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참 쉽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더워서 불평이 나오고, 추우면 추워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그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당하거나 또 서운한 말을 들으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에서는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시끄러워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어보며 후회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계속 마음에 되새기면서 마음 아파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까지 붙들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이 시편 61편을 기록한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도 마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짓말로 공격하고 입으로 축복하면서도 속으로는 저주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라고 해서 마음까지 튼튼한 강철로 그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두려웠고 억울했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먼저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마음은 흔들리는 이 다윗은 마음이 흔들린 자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눈앞의 형편만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픔을 숨기고 무조건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잠잠함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사람을 바라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다윗의 소망은 형편이 좋아지는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그 소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잘 될 거야. 경제적인 형편만 나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자녀가 내 뜻대로만 살아주면 걱정하지 않을 텐데, 건강만 회복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 텐데, 뭐뭐만 되면. 근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사라지면 어느새 또 다른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지합니다. 차지하고 우리를 또 걱정하게 합니다. 환경이 주는 그런 평안은 환경이 바뀌면 또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보다 더 큰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보다 더 큰 소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계속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석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고 그 형편은 여전히 위태로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힘이 더욱 강하고 담대하고 그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만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칭찬하다가도 어느 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멀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우리의 영광을 맡기며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다가 비난을 들으면 무너집니다. 누군가 인정해주면 힘이 나다가 외면하면 자신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그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도 영광도 힘도 피난처도 모두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는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시시로라는 말은 어느 때든지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도가 응답될 때나 오래 기다려야 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만 작은 힘은 내 힘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염려도 계속 쌓이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의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물을 쏟아붓듯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잠잠히 하나님 마음 바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마음을 토하라고 얘기합니다. 잠잠하라는 말씀과 이 마음을 토하라는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말 앞에서는 잠잠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쏟아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다고 사람들과 계속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혼자 참으며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반복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와 믿음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슬픔과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한데 그것을 숨긴 채 좋은 말만 되풀이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정말 우리의 대적자를, 우리의 원수를 정말 저주하고 싶은 마음, 정말 미워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어놓고 마음껏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지쳤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 솔직한 기도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1931년 미국의 복음성가이자 이 작곡가 토마스 도르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분은 병이야?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 흑인 가스펠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이 복음성가를 작곡했고 많은 이 음악을, 가스펠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 분의 유명한 음악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음악을 한번 틀어주세요. 무슨 곡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이 곡 다들 아시죠? 유명한 곡이잖아요. 이게 1932년에 만들어진 곡이에요. 지금까지도 불려주는 곡이에요. 이분이 이 집회를 가기 위해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가던 중에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는 이 출산 과정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갓 태어난 아기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첫 아이를 모두 잃은 이 도로시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다시는 찬양을 만들지 않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를 피아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도로시는 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과 원망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귀하신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지치고 약하며 쓰러질 것 같으니
주님께서 손을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훗날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준 이 복음성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도르시는 모든 슬픔을 다 이해하고 이 찬양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쏟아놓고 주님 손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이 찬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과 원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남김없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는 시간인 것입니다. 컵에 쓴물이 가득하면 깨끗한 물을 담기 어렵습니다. 먼저 그 컵 안에 있는 쓴물을 쏟아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쏟아야 할 마음을 가까운 사람에게 쏟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쏟고 자녀에게 쏟고 가까운 성도에게 막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쏟아야 할 이 마음을 사람에게 쏟으면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기도한다고 즉시 상황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는 모든 위험이 사라진 곳이 아닙니다. 그 위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숨을 곳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기대뿐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개인의 피난처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몇 사람만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 지친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기도할 말조차 잃어버린 사람,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랑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지쳐 쓰러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이 아픔을 억지로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오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말이 나오지 않으면 한숨으로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잘 정리된 그 말보다 그 상한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 몸부림을 멈추고 내 마음속의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윗처럼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시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힘이 없다면, 그렇게 느껴질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지친 영혼을 쉬게 하시며 흔들리는 우리를 반석 위에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으며 어떤 형편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